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윤학기 목사님, 또 우리 유용한 감독님, 또 우리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안은 제가 지금 하는 예수동행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2011년에 예수동행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 충청연에 영적 대각성 집회 강사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정말 명확하게 열어주셨던 곳이 천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천안시 이 복음화 대송의 강사로도 왔긴 합니다만,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도 왔습니다. 유용한 감독님이 전화 주셨을 때 천안에 가서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로잔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세하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의 여러 선교 운동은 다 로잔 운동에서부터 사실 그 일이 계획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된 겁니다.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든지 뱀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든 해외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사실 다 로잔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선교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전쟁 이후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하는 그런 전도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서구권의 나라들 선교사님들 이젠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들까지도 생겼습니다. 이제 선교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건가, 이런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연합해서 1974년에 유럽 로잔에서 세계 복음주의권의 선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50주년이 내년이 됩니다. 50주년 대회가 이제 네 번째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 그 일을 준비하는 준비의 책임을 맡으라고 그래서 책임을 맡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향한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 9월이면 세계 222개 국가에서 5,000명이 넘는 그런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또 신학 교수님들, 평신도 리더들, 청년들이 한국에 옵니다. 여기서 8일 동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 또 교회는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하나,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게 됩니다. 원칙은 성경의 절대성,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영혼 구원의 우선성, 그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사회와 나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게 사실 로잔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저 대회만 잘 열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 대회가 열리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걸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이든지 계획 없이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하고 그 많은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이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 아니면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당연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2010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 로잔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대표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가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막았어요. 이 로잔 정신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책이 안 맞는다. 갈 수 없다. 그래서 공항에 갔던 대표 목사님들이 연행되어 가고 집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한 분도 못 갔어요. 그래서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중국 대표가 있는 자리는 다 비어있는 채로 두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일을 계기로 중국 가정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사실 중국 가정교회는 큰 어떤 단일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교회, 도시 가정교회, 농어촌 가정교회, 다양한 형태의 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처럼 되지 못했어요. 근데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가정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선교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요. 그리고 2030년까지 한국처럼 2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 중국 가정교회가 전 세계로 보내자. 그래서 2030 운동이라고 명칭도 정하고 계속해서 가정교회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심지어 이 교회의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교회가 아주 뜨거워졌어요. 그 중국 가정교회의 선교 중국 대회 소식을 들으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로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로잔 대회가 열리는 한국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이 로잔 대회를 계기로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심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드리러 온 거예요. 사실 로잔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7월 14일부터 222개 국가 참여자인 5,000명의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매일 이미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도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면 교회마다 로잔 대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기도팀을 꼭 조직을 해주시고 그러면 매일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로잔 대회도 잘 열려야 되고 서울 선언이 앞으로 세계 선교의 방향을 결정할 선언이 됩니다. 그 선언이 잘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꼭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2024년 9월이면 1년도 안 남았는데 한국교회의 그런 영적인 부흥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일입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인 공간에 정말 급하고 강한 소리가 가득 찼다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에 불 같은 것들이 머리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 그들의 말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그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부흥은 와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가능해요. 오늘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모았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시고,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오지 못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일이 사람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역사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사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제가 올 4월에 은퇴를, 감리교 목사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목사 되기 싫어서 아버지가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는 갔지만 목사 되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싸우시는지, 아버님 목회하는 동안에 겪으시는 어려운 고생을 어린 아이인 저도 같이 보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상 떠나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목사는 하고 싶지 않더라. 그런데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쓰는데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교회사 레포트예요.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기록을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쭉 정리해서 보다가 도서관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책상 옆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제 목회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교회 뜨거운 부흥이 끝나는 그 무렵에 사실 저는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많은 부흥사들이 계셨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들과 직접 대면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물론 그 부흥의 뒤에 끝자락으로 부흥의 흔적은 여전히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부흥이구나, 그런 체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저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기도원에 가고 부흥회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는 모습도 보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련한 기억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왠지 서서히 영적으로 식어져만 갔어요. 왜 하나님은 그날 도서관에서 이런 부흥을, 하나님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제가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으시고는 왜 제게는 그런 일을 허락지 않으시나. 그리고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은퇴하는 것 자체가 섭섭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계속 가게 하시나.
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나, 그 점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한 번은 샤워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식어져 가고 촛대는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까? 근데 그때 급하게 씻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이미 부흥이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부흥이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부흥 그 자체이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다면 그들은 기절하는 줄 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동방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사실을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꿈에도 그려지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짧은 시간을 떼놓고 내 짧은 인생 하나만 놓고 보니까 부흥이 있냐 부흥이 없냐 그렇게 따지는 거지. 2000년 역사를 통틀어 보면 지금 우리 시대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시대는 없었어요. 지난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아마 그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정말 아마 기절할 듯이 놀랄 거예요. 그들 당시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 정도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그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시고 계세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죠? 한국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답답하죠?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정말 계시다면 왜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했으니까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 가장 무시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성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주목하고 강사로 왔으니 저도 제가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일어서서 환영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정말 너무 황송할 정도의 환영을 받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유기성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이런 집회로 모이든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 그것도 중요한 관심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모이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깜빡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인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분. 그러나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또는 교회에 왔는데 누구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관심 기울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주님이 꼭 그와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분명한데,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데도 주님은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부흥의 우물을 파면 부흥이 터져나오게 돼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는 거죠? 무섭도록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해요. 예수님 전혀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주님은 아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줄 거냐, 그 문제가 그 모임의 중요한 대화의 주제였어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건가? 그게 지금 가정마다, 교회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청년, 학생,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전해줄 건가? 여러 방안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있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가 물려줄 신앙은 예수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없이 살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제가 10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방 아멘이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만약에 들었는데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갈등이 오면 가만히 계세요. 지금 시간은 무조건 아멘 하는 시간 아닙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금방 아멘이 되면 아멘, 약간 갈등이 되면 아멘 할까 말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었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시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으니 이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9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10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도 한 가지 항목에만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초음파를 했는데 어디 하나에가 문제가 생겨서 정밀검사를 하자, CT를 하자, MRI를 찍어보자. 그러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온 몸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어도, 하나가 문제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어떤 항목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다 교회 안 나오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도요, 열심은 대단해요. 모이는데도 열심이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 그 자체는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새벽기도도 가야지, 11제도 해야지, 교회 봉사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아직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뭐가 문제인가? 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런데도 어떻게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짜증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겠고 우울하고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머무시면 같이 머물고, 주님이 드시면 같이 식사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굉장히 간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나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주님을 따르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할까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다 각각 나라를 흩어져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정말 주의 복음을 잘 전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아마 약속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겠죠. 주님이 뻔히 그렇게 될 걸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겠지요. 결과는 어떨까요? 지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깨지고 낭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뻔해요. 열심은 항상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서 진짜 걱정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충성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걱정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내가 승천하겠지만 너희들 떠난 거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결심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때 너희들 안에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친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열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금방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또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어요. 다른 속회 보내줘요. 안 그러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건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이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때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게 이단이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자꾸 덧붙이는 게. 그런데 요즘 현대 이단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는 게 이단이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교회는 지키게 하라는 걸 빼버렸다. 가르치기만 하지.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지 지키는 건 빼버렸다. 그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우리는 여러 이단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단이 우리 속에서 벌써 생기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처음 들으셨죠? 그런 말씀이 있어? 생전 처음 듣네? 그러시죠? 다 아시잖아요. 지키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기절하는 것 같죠? 그런 말씀이 다 있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들어보셨나요?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더 다른 은혜를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교인들이 보는 눈이 무서워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아세요? 나 좀 은혜 받게 좀 해봐. 나 오늘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은혜만 안 돼봐. 하여튼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눈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 속에 있는 걸 막 파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성령의 역사지만 받을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 무슨 더 은혜가 어떤 게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실 게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사는데도 은혜가 없이 사는, 마치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복은 못 받았어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듣기만 한 거지 내게 있어서 실제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우들이 교회 이왕 오셔서 예배도 다 드렸으니 그 교회 로비에다가 탁구대를 갖다 설치하고 탁구를 치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탁구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누가 한 분이 이왕 이렇게 우리 모여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탁구들을 열심히 치는데 우리가 선교회를 조직합시다. 교회 안에 탁구 선교회. 그래서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우리 탁구 선교회가 발족을 했으니 이제 탁구를 치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야 되지 않냐. 선교회 모임인데, 아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탁구 치는 건데 또 무슨 원래의 예배같이 또 드려야 되냐. 그냥 탁구 치자. 아니야, 선교회가 됐으니까 예배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 전에 그냥 탁구만 재밌게 잘 쳤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한탄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강사님은 도대체 입장이 어떤 입장이시냐, 선교회로 모였으니까 또 예배 드리고 탁구 쳐야 되냐, 아니면 그냥 탁구 쳐도 되냐.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분란과 싸움이 생겨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빠진 사람인지, 한국 교회가 어느덧 아주 무섭게 율법주의적인 종교화되어져 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도 이렇게 마치 파선하는 배에 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그 중요한 분별 기준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도 몇 분이 계신 게 놀라워요. 아멘 이렇게 생각. 원수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신 게 어쩌면 한국교회 희망인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말도 안 돼. 벌써 그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돼. 남편도 사랑 못 하는데, 아내도 사랑 못 하는데, 아이도 원수 같은데, 말도 안 돼. 아예 순종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벌써 자기 자신의 영혼이 무섭게 이제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있나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한번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집에 꼭 와서 하루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묵어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아주 집도 크더라고요. 미국 이민을 와서 사업을 하고 꽤 많은 재산을 모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집안 분위기는 많이 어두우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중풍으로 반을 쓰지 못하시고, 뭔지 모르게 집안이 이렇게 너무너무 분위기가 어두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금방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많은데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없나요? 그랬더니 없으시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 다녔대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시험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떠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어렵고 또 떠나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같이 봅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펼쳤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권사님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잘 아신대요. 그러면 권사님, 사랑이 제일이시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권사님, 말씀을 지금 같이 보았잖아요. 권사님, 사랑이 제일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제일은 사랑이죠. 결론은 사랑이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다. 그 권사님이 참 말씀도 많이 알고 성령 체험도 가지가지 성령 체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시험거리는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구원받았지만 죄성 그 자체인 육신도 여전히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결론은 사랑이야.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인 거죠, 뭐. 그래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문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헤어져도 좋아. 이런 가능성을 두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특별하고 체험도 많고, 그런데 화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과 싸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가 거기서 시카고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창녀와 상담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기를 원하는 남자가 없어요.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가 생각한 것이 자기 어린 딸을 남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엄마로서 어떻게 당신이 창녀지만 그 어린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왜 가까이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당신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창녀가 교회요? 왜 내가 그런 곳을 가요? 거기 가면 나는 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는 그런 창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너무 잘 오셨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아무런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그 사람 품어주고 교회 안에 적응이 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는 불가능해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을 목사님이 만약에 받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 나올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이유,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셨지만 내 삶을 친히 이끌고 다스리지 못하세요. 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07년 10월에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수술이 겹쳤어요. 주일 예배 못 드리죠. 설교도 못 하죠. 약속된 집회 다 취소했어요. 한 번이면 끝날 수술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십니까? 왜 제가 설교나 집회를 다 취소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만 합니까? 근데 갑자기 속이 그냥 너무 애통한데,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저는 그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목사 되려고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다 그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 나 설교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떻게 아무리 목사지만 말씀 그대로 살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사는 그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목사도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다 이해하시죠? 너무 씁쓸하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국 교회 안에 참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많은 구설수로 그런 스캔들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내가 이젠 설교자로서 내려와야 되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천안 유관순 기념관에서 충청년회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체육관에 사람이 꽉 들어찼어요. 제가 체육관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다니. 그리고는 저를 설교단에 올라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사방에 체육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기에 강단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들이 여러 카메라가 저를 비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는 물 한
목은 마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강단에 물이 왜 있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마시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목마른가 봐. 한 모금이면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 제가 물 마시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여러분,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제가 땀이 너무 나서 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으면 더운가 봐.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은밀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천국에 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뭔가 교회 열심히 헌신할 때 다 막 박수 소리도 들리고, 일어나라고 응원 소리도 들리고, 슬퍼하지 말라 위로 소리도 들리고,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진짜 알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요? 무슨 나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져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그저 겉으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도 다 아세요. 제가 그때 그 유관순 기념관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겠구나. 설교하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봅시다.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나요?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누구랑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일할 때, 어디서든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어요. 그 일기 쓰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야 하잖아요. 믿어져야 주님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지난 13년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본 거예요. 여러분, 1년 남았습니다.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도대체 한국에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인 수가 더 늘어나는 걸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도,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만 바뀌나요?
교회 공동체가 다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 알아도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처음에 선화목자교회 부임에 갔을 때, 또 그 전에 교회 안산광림교회 목회할 때,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왜 회의만 하면 싸우나 몰라요.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같이 보고, 장로님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의견을 정리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모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회의하는 내내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이요. 다 장로님들이 아멘이죠. 이제는 됐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이 임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회의 개회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장로님에게 나무 십자가를 드렸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쥐고 계시면 눈 뜨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회의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오른쪽 장로님께 드리면 그 장로님 또 그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계속 십자가가 쭉 돌아요. 효과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십자가 줄 때랑 놓을 때가 또 달라요. 그래서 조그만 종을 책상에다가 또 다 올려놨어요. 조그만 종을. 우리 회의 중에 누구라도 지금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모시고 회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누구라도 그런 느낌이 들면 종을 칠 수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 모든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의를. 제가 20년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주제가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나, 그게 주제지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설교 잘하려고, 신방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가 속한 교회, 교구,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목사, 사모님이 계신 것을 알아. 그렇게만 생각하도록 해줘. 주님이 원하신 거 그게 전부더라. 나는 진짜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계셔.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우리 교구 목사님이 그런 분이셔. 그분은 설교할 때 여러 번 엉뚱한 인용도 하고 말도 더듬고 원고도 어떤 때는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분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이셔. 그러면 그보다도 더 큰 목회가 없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사람을 다 바꿔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천안 복음화 대송에 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슬프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만 살기 시작하면 이게 천안만의 일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러면 천안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건 당연한 일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뒤집어져. 천안은 어느덧 한국의 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그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이에요. 천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더라. 천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더라.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더라. 그게 10년 뒤에나 갈 일이에요. 1년 뒤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못하나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아멘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그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바로 그 즉시로 주의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에 저를 증인으로 써주세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분명히 믿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가족들이 알고 다른 교우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한 분명한 고백과 그리고 결단을 하나님께 일어나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자리에 일어난 것 뿐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 고백과 결단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에 말씀하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을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의 수용을 어제 하나님 믿지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흥의 오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보고 분명히 하고 믿어지는 역시 은혜의 역사를 요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갈망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주여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모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사로잡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대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그대의 머리 안수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결단한 것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일하소서. 주님이 행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소서. 깔끔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깔끔한 심령 하나님 은혜의 심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기도 역사 깔끔한 마음 담아내시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부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가정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다 분명히 거듭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 기도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정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가족, 하나님 남편, 아내와 부모와 자녀, 하나님 자녀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정말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모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도 주의 말씀이며 앞으로 이 일을 행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만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를 증인으로 써주소서.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이들 머리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받는 가족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든 형제들, 하나님 우리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성령님 불과 같이 임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교회 모여 예배할 때, 기도회 할 때, 성도들이 교제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천안시가 복음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1년 뒤 이 땅에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이 한국 전역에 퍼지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